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아멘. 네, 로마서에서는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이신칭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로마서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네,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신칭의의 종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넓게는 이신칭의 이후에 성화의 과정에는 성도들의 삶과 관련한 교훈을 주고 있는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를 볼 때 그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이죠? 뒤에 종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좁게는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양자됨,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또한 최후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8장의 또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대적할 수 없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네.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내 편이신데 또한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의 시종 여호수아를 그 다음 후계자로, 그 다음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 1장 5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에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어색하네요.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 우리에게 소중한 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주셨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시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말입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는 죄 없다라고 이미 판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또다시 죄 있다고 고발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사탄으로 하여금 끝없는 송사를 당하게 됩니다. 송사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비난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사탄은 그것 봐, 너는 거짓 신앙이냐? 너는 위선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그런 직분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송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거나 의심을 합니다. 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내가 과연 이 직분을 맡을 자격이 있을까? 라고 고뇌하기도 합니다. 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못 설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지만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회개하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34절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위임받으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은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변호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 또한 완전한 천국을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의 삶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겪고 있었던 고난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도 무수하게 맞고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여러 번의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또한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었고 또한 헐벗었습니다. 그러므로 35절의 내용은 바울 자신이 친히 경험했던 그 고난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그분만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정을 노래한 시편 44편 22절의 내용을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또한 위협의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염려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다는 헬라어로 휘페르니카오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2절에서만, 오직 37절에서만 한 번 사용된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간신히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신앙적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과 여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교회에 거세게 불어닥칠 로마 제국의 핍박을 예견하고 바울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네, 아멘.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죠? 네, 결국엔 믿음이 이긴다. 그렇죠. 결국엔 믿음의 이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히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이나 시험은 허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38절에서 39절 말씀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깊음, 높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며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까지 베푸신 귀한 사랑입니다.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미 사랑해 주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매우 고귀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위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도 매우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랑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것을 원하고 또한 선호하죠. 즉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재벌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을 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과 가까워지면 그만큼 얻는 것도 많고 자기의 삶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뒤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편에 계시고 또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특권은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